오늘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자의 믿음, 제자의 삶,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상류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예수님과 많은 논쟁을 벌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그렇게 흔쾌히 동의하거나 믿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듣는 것을 제대로 순종하고 따르기 위한 들음이기보다는 거부적인 태도로 그들이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중간에 굵은 글씨로 나눠놔서 30절과 31절이 지금 우리가 지금 연결을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이제 경향이 있는데 서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믿었다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믿었다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지금 평소의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태도와 아주 생소한 그런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여기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보통 우리가 믿었다 하면 이제 그리스도인 되는 걸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유대교에서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놨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런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한 장 넘기시면 여러분 8장 마지막 구절이 있어요. 59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59절,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들입니다. 믿었다고 30절에 표현한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었다고 하면 아마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서 믿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상당히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우리 성경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믿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크고 작음으로 분류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예수님 표현하셨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꾸중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여러분 그 깨보다도 좀 적어요. 참깨보다 좀 적은데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죠. 그런 믿음만 너에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작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죠. 또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에베소서 2장 8절처럼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또 사한 믿음이 있습니다. 또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이런 성경에 보면 이 외에도 다양하게 믿음에 대해서 분류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중에 그 결혼 관계로 설명하면 이 믿음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기가 찬 남녀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연히 만났든지 아니면 소개로 만났든지 아니면 SNS로 만났든지 중매로 만났든지 혼기가 찬 남녀가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서로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생겼습니다. 좋은 감정이 생겨서 거기를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친구하고 내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청혼을 합니다. 청혼했을 때 그 상대방이 그걸 받아주면 이제
결혼을 약속하게 되고 이제 결혼식을 거치게 되고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죠. 물론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이 물론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와중에 서로 서먹서먹해지기도 하고 밀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밀당도 하고 또 이벤트도 하고 또 양가 만남도 갖고 또 혼수 때문에 갈등도 겪고 등등의 그 크고 작은 고비고비를 넘어서 이제 한 집에 살게 되는 거죠. 보통은 한 남녀가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만나다가 좋은 감정이 생기고 좋은 감정이 생겨서 같이 살고자 하는 그런 결혼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또 청혼을 하고 오케이 하고 한 집에 살고 결혼식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럼 여기 30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믿었다고 하는 이 믿음은 이 결혼 관계로 따지면 어느 즈음에 있는 그런 믿음이냐, 결혼 관계로 따지면 서로 호감을 갖는 단계, 호감을 갖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방과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좀 이해가 되고 또 좋은 감정이 생기고 하는 그 호감을 갖는 수준을 성경은 믿음이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나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볼보가 자동차 이름인데 볼보, 볼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볼수록 보배스럽다. 보배 어디 있어? 볼수록 보배스러운 여자. 볼보 그런데 볼매는 뭘까요? 여러분 다 상상하는 그것입니다. 만나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또 대화해 보니까 내가 그 소녀 시절에 또는 그 젊은 청각 시절에 꿈꿨던 이상형이에요. 그래 내가 기도했던 이 친구구나. 비로소 만났다. 그래서 서로 데이트를 하면서 같이 취미도 나누고 관심을 나누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긴 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2%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친구하고 만나서 살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서로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사는 것이죠. 100% 맞는 경우는 없잖아요. 30절 믿음이 지금 이 호감 수준의 그 믿음이다 하는 거죠. 호감을 갖는. 근데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서로 만나다가 한쪽에서 좀 이야기할 게 있다고 진지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당신 집안 내력을 좀 살펴봤더니 양반 가문이 아니네. 그래서 계속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아.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집안 내력 이야기하는 거인 거 여러분 아시죠? 열이 받쳤습니다. 그래 나 양반 가문 아니다. 제가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고 싶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만나면 되잖아. 헤어지는 것입니다. 헤어지려고 생각하니까 열이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쳇말로 짱돌을 들고 그 상대방을 치려고 달려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이해했어요. 그래서 좋은 감정 가졌어요. 저는 이것을 제 식으로 표현하면 지적 동의라고 저는 표현해요. 지적으로 동의한 것이죠. 지식적인 동의 수준의 성경을 믿음이라 표현한다. 지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식적 동의, 지적인 동의는 귀신들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귀신도 믿는 믿음이에요.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믿는다고 표현 나오죠?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반응한다. 여러분이 지식적 동의는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그 사실, 지적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떤다, 반응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지적 동의가 잘못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게 호감을 거쳐서 결혼을 하듯이 결혼하기 위해서 호감을 갖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식적 동의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함께 사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결혼하기 위해서 서로 고백하고 결혼 예식을 하고 그리고 함께 사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을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결혼과 같은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지적 동의 수준의 결혼으로 표현한다면 서로 호감을 가진 수준을 성경이 믿었다 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고 한 그들의 그 믿음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결혼으로 표현하면 우리 이제 함께 살자 이것입니다. 함께 결혼하자 이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결혼으로 비유해서 말씀 청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셔요.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의 단계로, 호감의 단계에서 동거하는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것을 예수님이 요청하시고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한다는 표현이 헬라 말로 보면 계속 머문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서 이제 함께 살아요. 살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부분에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 살 때처럼 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큰 다름이에요. 결혼해서 살 때 혼자 살 때처럼 살면 안 되죠. 무엇을 해도 같이 해야 합니다. 밥을 먹어도 같이 먹고 잠을 자도 같이 자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의견을 묻고 상의하고 동의하고 같이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근데 함께 사는 부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상의해서 협의해서 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한식, 중식, 양식, 일식이 있습니다. 4가지 중에 하나를 서로 상의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상의했더니 중식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넷 중에 하나를 둘이 협의해서 선택을 했어요. 중식이 또 이게 메뉴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짜장면, 짬뽕, 또 뭐 있어요? 볶음밥, 탕수육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협의해서 상의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짜장면으로 통일을 했어요. 짜장면으로 같이 먹자. 짜장면도 이게 그냥 짜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짜장이 있고 곱빼기가 있고 간짜장이 있고 해물짜장이 있고 또 큰 그 쟁반, 타라 일본 말이고 쟁반짜장도 있고 이걸 다 서로 협의해서 먹어야 되니 이게 지금 혼자 살 때 같으면 혼자 가서 그냥 대충 먹든지 아니면 짜장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으면 뭐 먹어야 돼요? 예,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게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이제 결혼한 이후에는 하나도 혼자 할 때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생활하고 함께 나누고 바로 이 삶이 제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종교가 뭐냐? 기독교래요. 그럼 아주 예수님 믿느냐? 제가 그것까지 물어봤죠.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일날만. 그것도 10시 반부터 1시까지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그날만큼은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11시 예배 참석하고 12시 반쯤 끝나고 집에 오면 1시. 그래서 10시 반에서 1시까지만. 그리고 딱 덮어놓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거기엔 예수님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둘로 나눠서 인생을 살아요. 10시 반부터 1시까지 사는 그 종교인으로서 사는 삶이 있고, 그 이후는 그냥 아주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 가끔 자기는 그런데, 예수님, 주님, 하나님, 잠깐 제가 볼 일이 좀 있으니까, 댕겨올 때가 있으니까 눈 좀 감고 계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교회고 10시 반부터 예배도 지각도 않는다는 거예요. 10시 반부터 1시까지는 그때 순간으로 보면 막 이것은 교회 장로의 신앙이에요. 근데 나머지 시간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사는 것이죠. 그런 것을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동거한다, 전혀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입니다.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거한다는 헬라 말은 계속 머문다는 의미가 있는데, 계속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견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머물기 위해서 그 아주 견고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중도에 따로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중간에 달아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떠나면 그건 제자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제자의 믿음이 아닌 것이다 하는 거죠. 지금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아직 제자가 아닙니다. 물론 제자이긴커녕 결국 예수님을 죽임당하는데 동조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뭐 제자라는 용어조차도 붙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제자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그 이유,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37절 중간에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자의 믿음, 제자의 신앙, 또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37절 중간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 하는 거죠. 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인격이신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실 곳, 머무실 곳이 없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앞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적 종교적 지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바로 유대교로 대표되는 율법주의 신앙, 그리고 장로의 유전을 그들이 만들어서 그 전통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것이 그들의 그 신앙, 살아가는 삶에 아주 터줏대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대로 그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그 자기들의 혈육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그 특권 의식이에요. 선민의식. 그것이 그들 속에 아주 견고하게, 이건 뭐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 너무나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실 자리가 없다 하는 거죠. 예수님과 동거하지 않는 한 그는 제자의 신앙,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그 선민, 혈연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인데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적이 있느냐.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는 거죠. 그 주장에 대해서 3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너희들 종이다 하는 거죠. 죄 짓고 사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자유인이냐 이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기 때문에, 동거하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대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지금 그들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말씀이 거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가치관과 사고방식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율법주의와 선민의식을 그들이 다 내쫓아야 하는 것이죠. 다 결별해야만 예수님이 그들과 동거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제자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내 안에 동거하시도록, 동거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 모든 방해물을 다 제거할 때에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 방식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이 자기 부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의 표현이 자기 부인. 이전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요소들, 그것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동거하지 못하고 제자의 삶을, 제자의 믿음을 갖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나와 함께 사시는, 동거하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방해물들, 주인이 되는데 회방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치워내는 데서부터 제자의 믿음이 신앙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는 신앙, 동거하는 믿음, 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다 각기 다를 것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데 회방물이 될 것이고, 어떤 분은 많이 배운 것이 예수님과 동거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고, 어떤 분은 사회적인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온전히 나와 동거하는 분으로 내가 제자의 삶을 사는데 회방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은 얼굴이 미모가 출중한 것이 예수님과 동거하는데 회방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회방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오는 거죠.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우리 한잔하자고. 이런 관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소들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찌어찌해서 받은 감정의 상처들이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 삶에서 치워지는 그 자기 부인이 돼야만 주님이 나와 동거한다 이거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제자의 신앙을 가진, 그러니까 서로 호감을 갖는 수준에서, 이건 귀신도 갖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이 행복한 결혼 관계처럼 그런 동거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여를 같이 동거했습니다. 동거하는 동안에는 제자였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곧 직전에 제자들은 그 전에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제자로 남겠습니다 이거죠. 그렇게 공언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떠나면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 그대로 두고 다 도망친 거예요. 도망치면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제자의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언어적 고백이 풍성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자의 삶, 제자의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 제자의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신앙의 삶인데,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 그때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때 하셨던 말씀과 그때 하셨던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받기 직전에 그 하셨던 행위가 있어요. 성경 스크린 보여주세요.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우리가 이 구절을 단순하게 읽으면 정말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는 사람들도 또 순교하는 사람들도 이 모습보다는 더 당당하게 죽어나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 지는 이 잔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잔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그런 마음이지만, 내 원은 그것이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것입니다. 지금 내 속에 자기 부인의 그 요소를 가득 안고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답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좀 잘못 표현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영혼의 단절까지를 포함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별하는 이 결별에 대해서 예수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영혼의 죽음의 그림자 수준밖에 안 돼요. 육신이 죽는, 그 두려운 것은 영혼의 죽음에 대한 그림자예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 영혼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주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내가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단회로 끝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3번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하는 삶,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 행위와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내 원을 소멸시키고 아버지의 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기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왜 삶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단회로 기도를 마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3번 반복해서 동일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반복해서 3번, 이 3마디만 딱 한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적어도 제자들에게 와서 나하고 1시간 동안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굉장히 긴 타임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삶이에요. 자기 부인의 능력은 기도하는 삶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이 비결, 제자의 신앙을 갖게 하는 이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기도의 삶을 사는 그곳에 있다 하는 거예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믿음을 지키는 비결, 제자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비결, 그 비결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번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26장 38절, 40절, 41절.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극단적 표현을 한 경우가 이 경우예요. 얼마나 견딜 수가 없으면 끌어올 수 있는 모든 극단적인 표현을 다 끌어왔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마음이 죽게 되었다.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되는 거, 이거 내가 견딜 수 없는 일이다.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죠. 예수님의 고통의 극단적인 표현.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동거입니다. 동거.
나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거죠. 이게 거하는 것입니다.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있자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간곡한 부탁이죠. 지금 예수님이 극단적인 고통 앞에서 견딜 수 없는 표현을 지금 쓰시면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있자, 나와 동거하자, 내 제자가 되어달라 이것이죠.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와 함께 동거입니다. 예수님 거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루가 24시간인데 23시간은 자고 1시간은 깨어 있어라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함께 동거하기를 간곡하게 표현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단 1분만이라도 나에게 시간을 다오, 뭐 이런 표현인 것이죠. 1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만이라도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 나와 함께 1시간만이라도 있을 수 없느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과 동의어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다. 장애물에 회방물에 다 넘어져 간다 이거죠. 그러면 그 주님의 제자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시험 드는 건데 41절에 이 시험에 안 들려면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 예수님께 제시한 그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제자의 삶을 바꿔서 딱 놓고 다른 표현으로 하라고 하면 기도의 삶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제자들이 꼭 기도해야 할 때가 있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때다 하는 거죠. 그들이 만약에 그 시간에 예수님이 부탁한 대로 1시간만 기도했다면 빌라도 앞에서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그들이 제자의 삶을 내팽개치고 도망간 것은 그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하라고 할 그 타임에 그 시간에 기도했다고 하면 그들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신앙이 결혼 관계로 따지면 서로 호감을 갖는 단계에서 결혼해서 함께 사는 단계로 진보해야 합니다. 신앙이. 이 호감 갖는 것을 지적 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적 동의. 지적 동의의 믿음은 귀신들도 믿는 믿음이다 하는 거죠. 이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해야 합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신앙인데 이 신앙은 자기 부인으로만 가능한데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의 신앙, 제자의 삶은 기도하는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분리되면 제자의 길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간곡하게 요청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제자의 자리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부탁하고 그들에게 간청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잖아요. 제자의 삶은 기도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가 호감을 갖는 그 지적 동의의 믿음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그걸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십니다. 함께 동거하기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것이 제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어려운 삶인데 결코 쉽지 않은 삶인데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도하는 삶에서 나온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제자의 믿음 갖기를 정말 간곡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삶을 어떻게 살까?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행위가 아니고 단회적인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제자된 삶을 살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그런 삶, 제자의 삶, 제자의 신앙, 제자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